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하 19장 16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도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유다 사람들과 함께 다윗 왕을 맞으러 내려올 때에 베냐민 사람 전명이 그와 함께하고 사울 집안의 종 시바도 그의 아들 15과 종 20명은 더불어 그와 함께하여 요단강을 밟고 왕 앞으로 나오니라. 왕의 가족을 건너가게 하며 왕이 좋게 여기는 대로 쓰게 하려 하여 나룻배로 건너가니 왕이 요단을 건너가게 할 때에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왕 앞에 엎드려 함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그의 아들 아비새가 대답하여 이르되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를 저주하였으니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하니라. 다윗이 이르되 수레아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기에 너희가 오늘 나의 원수가 되느냐. 오늘 어찌하여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람을 죽이겠느냐.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왕이 된 것을 내가 알지 못하리오 하고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에게 맹세하니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왕을 맞으니 그는 왕이 떠난 날부터 평안히 돌아오는 날까지 그의 발을 맵시내지 아니하며 그의 수염을 깎지 아니하며 옷을 빨지 아니하였더라. 예루살렘에서 와서 왕을 맞을 때 왕이 그에게 물어 이르되 무비보셋이여 내가 어찌하여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더냐 하니 대답하되 내 주 왕이여 왕의 종인 나는 다리를 절무로 내 나귀의 안장을 지워 그 위에 타고 왕과 함께 가려 하였더니 내 종이 나를 속이고 종이 나를 위해 모함하였으니 내 주 왕께서는 하나님의 사자와 같으시 왕의 처분대로 하옵소서.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에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또 내 일을 말하느냐. 내가 이르노니 너는 시바 밭을 나누라 하니 같이 읽습니다. 무비보셋이 왕께 이르되 내 주 왕께서 평안히 왕궁에 돌아오시게 되었으니 그로 그 전부를 차지하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시면 다윗 왕이 이제 귀환을 할 때 다윗을 맞이하러 나오는 사람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보시면 베냐민 사람 시므이가 가장 먼저 다윗을 맞이하러 내려옵니다. 이 사람은 사실 악한 사람이죠. 16장에 보시면 다윗이 압살롬에 의해서 쫓겨날 때 다윗에게 돌을 던지며 모욕하던 사람입니다. 압살롬에게 쫓겨나는 그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의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내게로 돌리셨도다. 그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나 여호와께서 나라를 내 아들 압살롬의 손에 넘기셨도다. 보라 너는 피를 흘린 자이므로 화를 자초하였느니라 하는지라. 이렇게 다윗을 저지하던 시므이가 다윗이 귀환하는 그 장면에서 가장 먼저 나오고 있습니다. 다윗의 귀환길에서
이제 저주의 소리가 아니라 아부의 소리로 바꿔 또 그 앞에 서게 된 것이죠. 19절 20절의 말씀에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죄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나이다 하니. 시므이가 굉장히 뻔뻔한 모습으로 지금 다윗 왕 앞에 서 있습니다. 참 죽여마땅한 사람인데요. 시므이의 이 모습이 얼마나 악하고 얄미웠던지 16장에서도 그렇고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도 그렇고 아비새가 그를 죽이고자 하는 마음이 올라올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를 죽이겠다고 결정하지 않습니다. 시므이도 용서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왜 그런 선택을 합니까? 지금은 이 나라가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의 상징인 이 이스라엘의 회복을 향해서 나아가는 상황입니다. 이 일을 위해 이런 악한 시므이도 용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교회를 세워가고 회복하는 그 일들 안에 참 많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요. 우리는 그 과정에서 우리 한 사람 개개인의 잘못을 지적하고 판단하고 그것들을 정죄하고 이런 모습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회복과 교회를 세우는 일에 더 집중하고 그것을 무엇보다도 우선시해야 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시므이를 용서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시므이에 대한 심판이 그냥 끝나버리는 것은 아니었어요. 시므이에 대한 심판은 후대에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2장에 다윗은 솔로몬에게 시므이에 대한 이야기들을 전해줍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그 다윗의 이야기를 듣고 시므이를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도록 명령합니다. 그런데 그러던 중에 시므이의 종이 도망치는 일이 발생하게 되는데요. 이 시므이가 그 도망간 종을 잡겠다고 블레셋까지 쫓아가는 사건이 발생돼요. 이 일로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결국에는 이런 심판을 당하게 된 것이죠. 시므이에 대한 심판은 후대에 일어났습니다. 우리는 지금 당장 처치해야 할 것과 넘겨야 할 것에 대해서 판단하기는 어렵지만 우리가 그것을 해야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잘 판단해 가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묻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이런 시므이의 등장 이후에 또 한 사람이 다윗을 맞이하러 내려오게 되는데요. 사울의 손자 무비보셋이 내려와 다윗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그는 다윗이 떠난 후에 그의 발에 맵시를 내지 아니하였고 수염도 깎지 아니하고 옷을 빨지 아니하였다라고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이 떠나간 후에 얼마나 그 슬픔 가운데 잠겨 살았는지 잘 보여주는 대목이죠. 대단한 충성심입니다. 그런데 다윗은 무비보셋에 대한 큰 오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바라는 종 때문인데요. 16장에 보시면 시바가 무비보셋에 대해서 모함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16장 3절에 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족속이 오늘 내 아버지의 나라를 내게 돌리리라 하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무비보셋이 예루살렘에 남아있다라고 거짓말을 합니다. 다윗을 배신하고 남아있다. 마치 시므이가 이야기한 것처럼 그렇게 지금 다윗을 저주하며 그 남아있는 것처럼 그렇게 모함을 하는 것이죠. 이 일로 인해서 시바는 무비보셋의 재산을 다 자신의 재산으로 돌려버리게 됩니다. 그런데 왕이 돌아오는 날
왕을 맞이하러 지금 이 무비보셋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초라한 행색을 하고 다윗을 맞이하러 나왔습니다. 무비보셋과 다윗의 만남에서 무비보셋은 시바가 자신을 속이고 왕 앞에서 모함을 했던 것을 증언하죠. 누가 봐도 시바가 옳은 것이 아니라 이 무비보셋이 옳은 자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평가가 약간 애매하게 나옵니다. 시바와 무비보셋이 재산을 나눠 가지라라고 그렇게 판결을 내립니다. 그런데 더 이상한 것은 이 무비보셋입니다. 자신의 재산을 그에게 다 주어도 됩니다. 왕이 이렇게 돌아오셨으니 이 재산을 다 그에게 주셔도 됩니다 라고 말하죠. 재산을 나눠 가지라는 다윗의 판결을 넘어 모든 재산을 그 종 시바에게 주라고 말하는 무비보셋의 말은 어떠한 고백에 근거하여 말하고 있습니까? 28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온 집이 내 주 왕 앞에서는 다만 죽을 사람이 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나 종을 왕의 상에서 음식 먹는 자 가운데 두셨사오니 내게 아직 무슨 공의가 있어서 다시 왕께 부르짖을 수 있사오리까 하니라. 이미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왕의 은혜로 왕자의 대우를 받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왕이 안전하게 돌아오신 것으로 충분합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죠. 성도님들, 이 고백 어떠신가요? 우리의 영적인 고백과 정말 비슷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고 죄로 인해 죽은 자들입니다. 죄로 소망이 없는 자들입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우리로 왕자의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리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그 은혜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이 은혜에 우리는 기초하여 우리의 결정과 판단을 넘어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의 삶을 맡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처분에 따라, 하나님의 결정에 따라 우리의 삶을 내어 맡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올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심판보다 용서가 우선되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의 생각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소망이 앞서는 것이 아니라, 이 소망 없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의 판결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순종하는 주님의 자녀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악인은 결국 심판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의인은 결국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과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그 일들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의지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자녀들 되어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이 시간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하심을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판결보다 우리의 생각과 의지와 욕심과 소망이 앞서지 않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무엇을 지금 당장 처리해야 될지, 무엇을 넘겨야 할지 우리가 판단하기는 너무나도 어렵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 주셔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우리의 생각과 맞지 않은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대하는 대로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정말 주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심을 우리가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그것에 순종하는 우리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일 다음 세대 복음 축제가 있습니다. 모든 상황과 환경을 주님께서 가장 좋은 것으로 베풀어 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셔서 구원의 은혜가 넘쳐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혼이 회복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의 감격이 넘쳐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